아, 오늘 우리가 아직 이름을 짓고 있는 우리 이 다음 세대 기도 운동과 함께 또 지금 코람데오는 코람데오 교회는 목요일부터 내일 주일까지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3월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기가 더 뜨겁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이니까 좋으시죠? 요즘 이 모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으로 악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어둠의 역사 가운데에 무너짐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배워가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소리 질러 기도하십니까? 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문화가 또 이제 제가 감사하게 여러 이제 뭐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닌 건 아니지만 대신에 많은 나라에서 오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통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몇몇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는 특권들을 제가 누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는 정말로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양 국가라든지 심지어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는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는 공식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주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엄청 소리 지르고 귀가 아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으시죠. 침묵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답답해 죽겠죠. 여러분 한국인이라 그래요. 근데 질문할게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냥 해요. 그죠? 그렇게 자랐으니까. 배운 게 그거고. 저도 뭐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제 멘토 목사님도 이 뭐 묵상 기도한다 막 이런 혼났어요. 네가 무슨 묵상하냐고 졸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네 안에 막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 막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와야 네가 기도를 배우는 거라고. 그럼 막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목소리 안 쉬어 있으면 영성 없는 그런 거 아시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냥 한국인이라 우리가 하나보다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나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잘못됐다라고 말할 리가 없겠죠. 저도 이렇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짧게 나누고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것은 이 부르짖는 기도가 단순히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아니라 비블리컬 프레이어구나. 성경적인 기도구나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목청이시도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고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들을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마지막의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보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통성으로 말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과 선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선포 자체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의 능력, 선포의 능력, 창조지요. 하나님께서도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꼭 말을 했어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셨어도 되고, 그냥 생각만 했어도 되고, 뭐 춤을 추셔도 되고,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아담도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사자를 보고 너의 이름은 사자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름 져준 거라고 생각. 넌 사자같이 생겼으니까 사자고, 넌 기린같이 생겼으니까 기린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으로 데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보기 원하셨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를 아담에게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피조물을 만드셨는가를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빛이 창조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자에게는 용맹함을 주셨고, 이 사자는 동물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창조하셨구나, 너는 사자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자의 정체성, 사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자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이 그 동물 안에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말의 능력, 선포의 능력이 창조부터, 창세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만 언어 소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서로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피조물은 이 땅에 인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말의 중요성, 말의 능력, 말의 창조력과 말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디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선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주변은 절대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마치 그 큐피트 천사같이 막 그 하프 키면서 엄청 조용하게 막 감미로운 노래를 하면서 구름을 떠다니는 모습의 천국을 상상하시면 여러분 천국 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은 어마무지하게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우레와 천둥 소리가 있다라 그러고, 정말 수많은 이 천천히요 만만인 소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랬고, 내 생물은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소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소리 주변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어디에 보좌를 두신다고 그랬어요?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더라도 주님은 곳곳에 백성들이 부르짖더라, cry out 하더라, 울부짖더라 하는 곳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는 자들, 소리 지르는 자들에게 치유를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리를 발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연주했을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능력이 떠나갔고, 여호사밧 군대는 군인들을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서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군대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쫓고하는 것 가운데 선포와 말과 이 소리를 통하여 그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오늘 안다은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말로, 내 지성으로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리를 지를 때, 주여라고 외칠 때,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고 소리를 지를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짧은 순간에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뒤에 수산나 우리 성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제일 간단한 이유예요. 성경에 하라니까 우리는 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플레인하게 이곳저곳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를 지른다, 박수를 치고 시끄럽게 한다, 악기를 연주한다, 그러한 말들이 시편에만 보더라도, 제가 찾은 것만 보더라도 시편 47편, 32편, 33편, 35편, 65편, 66편, 71편, 81편, 95편 끝없이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소리치라, 박수치라, 부르짖어라, 외쳐라, 악기를 연주해라.
성경 곳곳에서 그냥 대놓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있잖아요. 그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조르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너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간청할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자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부르짖어 소리내어 구하는 것, 부르짖어 소리내어 외치는 것, 밤낮 부르짖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 훈련할 때에 이 예수에 대한 확신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야 소리 질러 해도요, 콘서트장만 가면 그렇게 소리를 잘 지르는 애가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서 소리를 못 질러요. 그게 안 지르는 게 아닙니다. 못 지르는 거예요. 터져 나오지 않아요. 영의 소리가 육을 뚫고 터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은 이 젊은 청년들 보면서 이렇게 기도 막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저 친구 좀 기도 좀 하는 애네, 너 기도가 뚫렸구나, 너 기도에 이 돌파가 있구나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목소리 커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인 것이고, 이 소리를 지를 때에,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영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소리를 기도하는 자들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소리인 것이고, 믿음의 징표인 것이고,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쳐야겠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복식호흡을 통해서 지혜롭게 소리를 외치시길, 그래서 소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소리를 지르 기도한다는 것,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성경 본문 말씀 하나 찾아보기 원하는 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우리가 6구절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여러분 많이 써먹는 거죠. 기도하다 졸면은 써먹고, 말씀보다 졸아도 써먹고,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도 써먹고, 목사님 제 영과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제 육신이 약합니다, 이 말 잘 써먹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는 것 같습니다. 야, 너넨 내 수제자라고 내가 3명만 따로 떼어서 이 심각한 순간 십자가를 지기 전 내가 데려왔더니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냐 이것들아. 니네 육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아?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지 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 졸면은 이 마음이 막 이 양심에 찔리는 이 마음이 이 말씀과 함께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의 영,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is willing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예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예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내 육신이 약하여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예수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의지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지 못했어요.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야고보는 보지 못했어요. 아마 자책했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이랑 수제자라고 12명 중에 3명 딱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만 데리고 오셔갖고 기도하는데 1시간도 못 깨어 있었구나. 자책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못 느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아마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은 나를 원하고 있고 너희들의 영은 깨어서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영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몰랐었지만 그때부터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는 마음, 원하는 영을 제게 주셨군요. 보고 계셨군요. 부어주셨군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예수 다시 보는 날까지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영은 원하로되 육은 약하도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원하는 영,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여기서 원하고 있는 나의 속사람이 약한 육을 통제하고 나의 연약한 육을 다스려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종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원하는 영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야 라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은 기도하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부흥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예수님을 갈급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cry out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이, 너희들의 육이 약하다라고 했었던 이 연약한 육이 그 영에게 다스림을 받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cry out이 들려져야 하고 이 영의 원하는 열정, 타오르는 마음이 느껴져야 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의지가 있는 이 영의 의지가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혼의 영역이라 말하는, 나의 육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을 영의 cry out에 굴복시키는, 통제받게 하는, 다스림받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2가지를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정말 그 기도하시면서 피가 땀같이 흘렀던 그 무릎에 여기에 얼굴을 받고,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이 땀방울이 피와 함께 흐르게 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언제 부르짖고 계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약한 육을 완전히 멸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잠들었고 지금은 너희들이 약한 육에 굴복하였으나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승천하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연약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습관에 따라 예수께서 거기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알고 싶은가 보네. 연약한 육을 다스리고 싶지가 않으세요? 연약한 육에 그냥 맨날 잠에 빠져들고 싶으세요? 아니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능력을 알고 싶으십니까? 내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파트 두 번째.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예수가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연약한 육을 정복하러 내가 갈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완전한 순종을 뜻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영광,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땀이 피가 되어 흐를 때까지 핏줄이 터져라 외쳐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핏줄이 터질 때까지 한번 외쳐보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피를 한번 흘려보는 수준까지는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는 흘리지 못할 망정 목소리가 완전히 가서 음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